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월남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적의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군목님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때 죽어가는 병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피를 많이 흘리면 갈증이 생기죠. 그런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 병사만 목이 마를까요? 돈 많은 사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쁨의 목마름, 즐거움의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대낮에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막 욕을 하게 됐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의 여러 남자들에게서 채워질 수 없었던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어요.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저 우물가에 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졌다,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보리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지, 보리나 밀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만 인간의 영혼 추수는 지금 이렇게 익은 곡식이 많은데 거두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어 드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전도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전도는 해야 할 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말은 영안을 열어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눈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육신의 눈도 있고, 어떤 이치를 발견하는 과학자 이안, 어떤 이치를 캐내는 이안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영안을 열어 세상 사람을 바라보라 말이죠. 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나 소속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옛날 어떤 형사가 간첩을 잡았는데 이 간첩은 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실한 간첩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알게 됐냐면, 여성복, 고급 옷을 많이 지진해 놓은 그런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 여장을 한 남자 간첩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겉은 여자인데 속은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복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가게를 지나쳤어요. 못 속여요.
옷 살 돈 없어도 여자는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봤어요. 그래서 잡혔대요. 못 속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 못 속여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얼굴 외형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 생명, 성령님이 거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회복됐는가를 보는 눈, 그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 전도 대상을 정할 때 다른 유태인들은 접근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은, 그리고 그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을 접근하고, 여인에게 접근하고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당신 유태인이잖아요. 또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천한 여인에게 말을 다 걸어오세요? 이렇게 물어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들이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상놈들이었기 때문에 상종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양반의 신분을 내려놓고 같은 레벨로 내려가서 접근하고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특수사회 안에서 뭐 세상적인 레벨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시면서도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천한 사람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게 전도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많죠.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예. 옷을 입는데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집을 짓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뭐든지 우선순위를 따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인생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유,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치료자시요 인생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복 중의 복입니다. 마귀 자식, 죄악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확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안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대상을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세요. 제가 지금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가 돼서 제가 매주 월요일이면 실천 목회대학원에 가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 클래스에 북한 선교에 아주 열정을 쏟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소위 꽃제비, 북한에서 탈출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구원해 보려고 많은 아이를 데려와서 지금 북한의 청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하고 뭘 좀 많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 갔어요. 그 탈북자들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북한에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부대 중대장이 여잔데
이 여자분이 일단 중국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권총 팔려고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영접시켜요. 그래서 이 탈북을 하는 사람들 어느 산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경을 100독씩 하는 특수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 여자가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올 거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북한의 어려운 우리 동족을 돕기 위해서 두만강으로 그 이제 옷 같은 것을 막 어깨에다 메고 밤에 건너다가 목이 부러졌어요. 너무 짐을 많이 여기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려면 목이 좀 부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열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총을 쏘면 100발을 쏘면 100발 다 맞추는 그런 여군 장교를 만나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되게 해서 둘이 사니까 북한에 있는 그 비밀을 해가지고 얼마나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 전도를 하는데 북한을 어떻게 전도, 북한은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탈북자를 어떻게 전도할까를 가슴이 끌어안고 기도를 했더니 북한의 주체 사상의 골동품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골동품자가 됐으니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려고 애를 쓰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리 주소는 넉 달이 지나야 하지만 인간 영혼 주소는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전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도 아니고 그분의 날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와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를 전도 대상으로 알고 전도를 누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익은 곡식들로 보았고 당장에 걷어들이지 않으면 이게 땅에 우수수 쏟아질 곡식으로 보았단 말이죠. 전도의 이 긴급성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합니다. 3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전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일을 이미 다 해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만민의 죄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든 사람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씨를 다 뿌려놓은 겁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고 동력한다, 한 가지 같이 힘을 써서 일한다는 동력자가 되면 이익도 똑같이 분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와 더불어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너와 나가 즐거워하자, 이 함께라는 오늘 보니까 히라보로 호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호무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at the same time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자.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자꾸 기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행복해 줄 수 있는 자료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 실천입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 심리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낙천적이에요. 인생을 항상 즐겁게,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유머는 남을 배려하는 순진과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머가 많은 사람은요,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 주지 않죠. 웬만한 것은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죠. 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라남도 곡성에 갔어요. 거기에서 107살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럼 형님,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죽으면 오래 살아. 얼마나 유머가 넘칩니까?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뭐. 그동안 살다가 보면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참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많았어. 하지만 가만 내버렸더니 다 죽었어. 화낼 필요 없어. 그냥 웃으면 돼. 이게요,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인생 철학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 안 죽으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내버려둬. 그러면 그래 다 죽었대, 자기만 살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빨리 죽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할아버지도 인생을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가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를,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라 했는데 왜 가끔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가끔은 감사하냐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가 창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저도 어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서 도와주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전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도와주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게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즐거워하시냐면,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불신자 한 영혼이 전도돼서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이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기쁨을 찾고 본인들이 창출해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새 생명을 찾고 태어나게 해야 돼요. 천국 곳간의 알곡들을 찾고 불러 모아야 돼요. 전도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자꾸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했더니 그 즐거움이 다시 메아리에 쳐돌아와 나도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3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물도 사다 줬는데 끔찍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서 전도했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한 수백 번 전도 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무르익어가지고 내가 딱 터치하는 순간에 그냥
열매가 맺게 되면 노력은 다른 사람 다 해놓고 열매는 내가 따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전도의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의 전달자, 내 몸, 내 입술을 주님한테 쓰임받도록 그냥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만 하면 돼요.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확인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전도는 바울이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주님이었어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병자도 많이 고치는 일을 했지만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당대에는 효과가 없어 보였는데 노력하지 않은데도 열매를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한번 딱 정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당대에 못 거두면 내 자녀 때 거두게 돼요. 부모가 심으면요 자녀가 거두어요. 아멘.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돼요. 2014년도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좀 갖다 드리고 주님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려보리라.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교회 귀한 직분까지 맡았다면 누군가의 많은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그렇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2014년 가을에 전도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그냥 임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기쁨과 감사의 영성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